자,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또 13강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이야기인데, 지금 뭐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이제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사무엘서를 하고 있으니까 갈 길이 바쁘네요. 또 신구약 중간사도 해야지 되고. 자, 우리가 성경을요, 그 연대기 순으로 뼈대를 세웠죠. 기억나시죠? 뼈대를 세울 때, 뭐 이제 창조시대, 이제 족장시대 했고, 그 다음 출애굽 시대 있죠.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던 시대 우리가 한 거죠. 오늘 어제 지난 12강에 사사시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이렇게 나가요. 왕정시대. 그렇게 지금 나가는 뼈대를 세웠는데, 자, 오늘 우리 사무엘의 상하로 이제 나누는데, 이제 그 중에서 상의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은 쭉 한번 엮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제목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윗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연급들이 나타나죠. 사울이란 왕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뭐 사무엘도 이제 그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집트로 갔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착취도 당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그 노예 생활하고 착취당하는 가운데서도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되어서 한 지도자, 구원자를 통해서 양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서 2대에 걸쳐서 40년 동안 견디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그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동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상을 만들어 갔죠. 자, 이럴 때마다 누구라고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사사가 등장하고 구원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뭘 원했냐면 우리에게 왕 달라고,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사무엘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 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 우리 잘 아는데 한나예요. 그의 기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자기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자기가 맹세하고 서약을 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의 장막에다가 가서 섬기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이 시작을 하잖아요.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세상 문화가 들어왔고 타락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자기 아들을 말이죠.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로 만들겠다. 그리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냈다는 거죠. 자,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혼란스러운 시대. 신앙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던 제멋대로 믿던 그런 시대. 생활하는 것도 제멋대로 살던 시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법천지 같은 그 시대.
근데 거기에 실로의 하나님의 장막,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섬겨가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게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미가라고 하는 그 가정의 모습하고 산나의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또 그 레위인의 삶의 모습하고 사무엘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늘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선지자에게 나 부르셨어요? 나 부르셨어요? 나 부르셨어요? 그 얘기 우리 유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니까 늘 교통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고 세상에 선포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서 얘기는 긴 얘기지만 또 이렇게 분리분리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보면은 또 재미있는 얘기들을 연결이 되어져요. 우선 사무엘의 생애가 이제 나오죠. 앞부분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생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삶의 얘기가 사무엘 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삶을 또 나누면 초기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 중기,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고통을 받았던 그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다 얘기는 안 하고, 자, 사무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이제 사무엘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디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서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회는 무슨 성회냐면 회개하는 부흥회예요. 회개하는 성회.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에 그 일 중에 사무엘이 이제 그 일을 주관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시를 다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베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도 여기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미스바 라마 이런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돕니다. 이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이제 땅이죠. 자, 이 지역은 이제 바퍼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런 이제 그 땅이 됩니다. 자, 사무엘의 생애가 그래 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생애가 나오죠. 사울은 그가 업적이라고 그러면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주변의 이방 나라하고 연관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 나라들의 이름들도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치 12개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방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전쟁을 어떻게 했구나, 어디에서 싸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사울왕 시대, 왕국 시대, 사울왕 시대하고 다윗도 마치 왕국 시대에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이방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 족속은 블레셋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해양민족이에요. 해양민족. 철기 문화를 가졌고 안학 자손들이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거든요. 이 나라가 정복된데 언제 정복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 때도 그렇고 사사시대는 굉장히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했고 사사시대에도 정복을 못했고 사무엘 때도 못했고 사울왕 때도 못했고 다윗 왕 때 가서 이 블레셋이 정복이 됩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냐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사울 왕이나 다윗이 이 블레셋을 어떻게 무찌르느냐,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냐, 중요한 얘기죠. 지난번 얘기할 때 블레셋을 물리치는 자가 지도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 다윗이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상의 얘기는 다윗의 등장인데, 초기는 왕이 되기 전까지 얘기죠. 왕이 되기 전 기름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이 사위가 되고, 또 그에게 요나단과 우정이 맺어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심지어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자기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울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 기간이 다윗의 초기죠. 자, 이 성경의 흐름은 뭐라 그랬죠? 누가 왕이냐는 거죠. 누가 왕이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또 모이게 되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누가 힘이 세냐, 누가 강하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가 왕이 되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 자꾸 왕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나라가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왕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되어지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해야 되는 그런 나라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가장 그 사람의 왕 중에서 가장 완벽한 왕이에요. 물론 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험난한 시기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간 실수도 하지만 범죄에는 언제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사사시대 다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땅들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특징은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앙망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시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막 뒤죽박죽 되었던 그런 신앙들인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그 뜻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서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고 늘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그 중기 말기들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럼 왕이 됐을 때 실수,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세웠는데 뼈대를 세우면서 뭐 했습니까? 살을 붙였죠. 근데 사무엘 상하 시대는 살을 붙이는 시가서가 있었어요. 뭐였죠? 시편이에요. 시편은 사무엘 상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대체로. 이제 또 모세 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다윗이 시편이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가게 되면 다윗의 신앙을 더 깊이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악망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편을 읽을 때 시편에 이제 34편에 보면은 이제 시편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제가 붙어 있는 부분에 34편의 앞부분에 이제 34편에 보면은 거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 사무엘서에서 그 시대를 읽고, 그렇죠? 읽고. 근데 사울왕이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몸을 피하고 그러는 데 일어났던 거지. 그 시대를 읽으면서 시편의 말씀, 34편의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죠. 그 다윗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자,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은 굉장히 유익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그래서 14강에 넘어가면서 열왕기 상하를 살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이 사사기 시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잘 살펴드리면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 가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성경 읽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4강에서 열왕기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더 넘어서 에스라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